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물을 계속 마시면 그래도 목이 좋아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참 지혜를 믿음의 한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탈무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돈이나 어떤 재화를 남기지 말고 그것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컨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 물고기가 필요해서 물고기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근데 물고기는요, 내일이 지나면 썩어요, 상해요.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그것도 며칠도 안 가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지혜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대요. 땅에서 난 지혜,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땅의 세상의 지혜,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 여러분, 이 지혜,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주의 백성들은 어떤 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사모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늘의 지혜가 뭐냐고요? 어떤 게 하늘의 지혜예요? 우리는요,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에 세상의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사람을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지혜냐?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가 단순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궁금해서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의 교회는요, 교회 안에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3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들은 뭐냐 하면은 대부분 말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말로.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선생님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참된 지혜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래요. 다시. 참된 지혜는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행위와 열매로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같이 보여주면 자녀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아빠보다 더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아빠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말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때에
그게 바로 진짜 가르침과 선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어떻게 하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어떻게 하라? 보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좀 중요해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길들이다라는 거예요. 길들이다. 야생마를요 길들이면 어떻게 되죠? 온순하게 돼요. 야생개를 길들이면요 집게가 되어서 막 꼬리치면서 주인 만나면 너무 애교를 떠는 그러한 온순하게 바뀌어요. 이게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객기를 부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겸손으로 길들이고 말씀으로 길들이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함과 사랑으로 길들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의 능력이에요. 온유함으로 만드는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온유함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바뀌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라는, 저는 이 책을 자주 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봐요. 이솝 우화 참 재밌어요. 안데르센 동화도 너무 재밌고요. 이솝 우화를 보게 되면은 여우와 포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옛날에는 다 읽어봤을 텐데, 배고픈 여우가 배고파서 막 지나가다가 포도나무를 발견합니다. 포도가 많이 이렇게 연걸어 있으니까 그걸 따먹으려고 팔짝팔짝 뛰어요. 그런데 키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우가 하는 말이, 저 포도나무는 신포도나무야. 저 나무는 먹을 가치가 없어서 맛이 없어.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갔다라는,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예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지혜죠. 하다가 안 되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무시하거나 또 비난하는 게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요, 나의 부족함, 뛰어서 못 닿는 것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는다? 하게 만드시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각도 변경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을 알아. 아,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각도를 주께로 돌리는 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길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이느냐? 세상 가운데서 내 노력, 아직 고집, 객기가 아니라, 아,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영역, 이게 지혜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를 먼저 야고보가 얘기하는데요, 세상이 주는 지혜,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 지혜는 반드시 혼란과 다툼과 문제를 일으켜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푸는 그 가운데 서로 싸워요. 분명히 싸워요. 분쟁이 일어나요. 사건이 터져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려져요. 이런 건 세상의 지혜로부터 풀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서로 연합해요. 사랑해요. 하나가 돼요. 서로 희생해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가 오늘 밝히고 있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판단하기에 참 정말 좋은 지혜로 너무 좋은 안건을 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는 그 결과가 달라져요. 싸우느냐 아니면 연합하느냐 희생하느냐,
이게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그렇게 탑재되어 있다라고,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만 추구해요. 땅의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게 첫째, 그게 하늘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는 반대인 거죠. 둘째, 세상의 지혜는요, 인간의 정욕적인,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 욕심에 저거 하면은 내가 이득이 있어 라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의 지혜는요,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이 뭐냐? 신년이 되면 올해의 운세를 따져보는 것이죠. 사업을 하기 전에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귀신의 지혜죠.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그 사람도 성공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어질, 다 무너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뭐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한대요. 세상의 지혜는 나를 높이려고 해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막 올라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높인대요. 이게 참 차이죠. 또 하나는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과 분쟁과 싸움을 일으켜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부부가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면요, 서로 연합되어진다.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주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니까? 그 지혜는요, 그 결과물이 말을 해줘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샬롬과 평강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곳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다, 싸운다, 그것은요,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이 야고보가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결과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냐 땅의 지혜냐,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그게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총 7개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5개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야고보는요, 하늘의 지혜를 명확하게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 성결하대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말로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아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바뀜과 변화가 성결하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결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성결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말짱 도루묵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점점 아량이 넓어지며
포용력도 넓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지혜는 여러분 화평이에요. 화평. 세상의 지혜는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만 하늘의 지혜는요 명확한 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화평인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팔복에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표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표지,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하죠. 이 사람 이간질하고 저 사람 이걸 붙여라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는요 어떤 문제들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셋째는 무엇이냐?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을 헬라말로 공정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줘야 할까요? 덜 추워내야 할까요? 이거 어렵죠?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이 있다면 덮어줘야 할까요? 덜 추워내서 그 봐라 라고 이렇게 핀잔을 줘야 할까요? 덮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허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 있죠? 덮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 멋있는 변호사, 어떤 해결사,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약점을 캐치해 가서 돈을 요구하거나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하게 해요. 그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죠.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자가 탁월하고, 그런 자가 돈을 많이 받는, 연봉을 받는 그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래요. 묻지 말래요. 왜냐? 너 또한 약점이 있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삶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탕감을 받았잖아요.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누구의 허물이 아니라 여러분 관용의 법칙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의 덮어주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양순이래요. 양순. 양순이라는 단어가 온순하다, 또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세상의 지혜는요 고집스럽고 누가 뭘 해도 난 이 길을 가리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것을 와 멋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대쪽 같아라더라도 그 대쪽을 부러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젓가락이 있어요? 나무 젓가락이 있어요? 종이컵에 젓가락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컵이 있어요? 나무 젓가락이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죠? 다 부러뜨리면 돼요. 우리가요 종이컵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요 나를 부러뜨리면 다 들어가요. 안 부러뜨리니까 종이컵을 뚫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양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요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보다 나은 게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이 양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집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부러뜨릴 수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지혜 다섯 번째를 한번 보자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이에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참된 지혜는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성경을 한 자씩 한 자씩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는요 반드시 자비라는 것을 베풀 때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긍휼할 때에 선한 열매를 맺어줘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비가 없으면 선한 열매도 결코 없어요. 자비가 있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게요. 여러분, 자비 많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비 있으세요? 자비.
긍휼. 긍휼 없으세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비라는 게 뭐냐? 여러분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밥 좀 줘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빵 한 조각을 줄까? 이런 마음이 스스로 생겨서 빵을 나누어 주는 거, 그게 긍휼과 자비예요. 옷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옷을 두 벌 있는데 똑같은 거 있는데 하나 줄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게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긍휼과 자비가 있으세요? 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자비로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래요. 그게 지혜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지혜인 것이고, 그 마음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에 가득했던 것들이, 여러분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는데 삭개오를 보시게 되면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요 세리들의 각각 세리들을 관리하는 대표 대장이에요. 그 세리 대장은요 굉장히 지위가 높겠죠. 근데 삭개오는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냐? 삭개오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이죠. 그는 회당에도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 그는 세리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삭개오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냥 인간인 자체가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세리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이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삭개오가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동족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동족처럼 살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던 그런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요,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리장으로서 그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어요. 그리고는요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 나도 유대인인데 한번 궁금한데 한번 볼까? 라고 봤는데요,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들어와서 저벅저벅 들어오시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는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그래도 내가 세리장인데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저벅저벅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했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좀 쉬겠다. 밥 좀 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동족들에게 단 한 번도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나쁜 놈, 매국노, 세리장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죠. 유일하게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와 내가 너의 집에서 밥 좀 먹자.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요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마음, 자기 집에서 함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밥을 먹는 사건은요 여러분 그냥 밥 한 끼 해결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너와 내가 함께 한 가족이야, 동족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게 바로 식사의 자리예요. 여러분, 동족들은요 매국노, 손가락질, 욕하면요 삭개오가 회개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개되지 않아요. 어떻게 회개됐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밥 먹자, 함께 밥 먹어주면서 삭개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이죠. 예수님은요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단지 이름만 불러줬었고 그와 함께 식사를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교회 전성, 초대교회 전성의 책에 의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문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긍휼이요
우리에게 가져오는 열매는요, 변화예요. 아무리 악하게 아무리 욕을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열매,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죠.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지혜와 믿음의 결론이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론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화평이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다, 똑똑함이 아니에요. 결국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지금까지 늘 믿음을 행함으로 설명합니다. 행함. 그 행함이 선행, 베품, 자비.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것도 믿음의 하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길들이는 게 지혜이고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길들이느냐?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모든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의의 열매가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분쟁의 어떤 다툼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로, 빛의 역할로 하나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간절하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